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또 부활절 세례식을 앞에 두고 제 마음속에 이번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중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로드스 프레이어, 주님의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의 음성이 강하게 느껴져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기도이고 우리가 한 40년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면 52주만 잡아도 2000번 이상, 또는 어떤 분은 2만 번 이상 이 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 그런 익숙한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리뉴하시고 프레시하게 샤워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프레시하게 하시고 또 리바이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훈받음으로써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소독할 때가 많고 어색할 때가 많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상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이 기도가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컴플렉스, 내 힘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께 꼭 의지해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고 신세를 지고 산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나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릎 꿇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집사님들을 집사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오늘 무릎 꿇었습니다. 일평생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들의 충성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일평생 전성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더구나 이렇게 기도 생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도를 하는 것, 그런데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떤 분들은 소화불량 위중병에 걸린 만큼 힘들고 어떤 분들은 공기도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기도 하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일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가 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우주적인 그런 시간이고 정말 복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dwelling place,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 홀리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소에는 떡상과 그리고 캔들라이트, 성소 안을 비추는 불빛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는데 이 분향단을 넘어가면 지성소, most holy place,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이 큰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을, 이 향단을 바로 지성소 바로 앞 정중앙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을 gat해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는 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향안에 올라가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하시고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미천한 내가 이렇게 가장 가까이 가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 주의 기도는
누가복음 11장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30년의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런 삶을 헌신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또 12제자를 픽업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며 나가서 귀신을 쫓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부여하실 때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죄를 뽑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들을 세울 때 많이 기도하고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죄를 뽑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이 어떻게 되도록 핏방울에 옷의 혈관이 흩어져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하신 그 일평생 기도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guilty feeling,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guilty feeling도 죄책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엊그제 한국에서 발송한 그 이삿짐이 운송회사를 통해서 저희 아파트에 안전하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할 때 짐들은 많이 정리하지만 참 정리하기 어려운 짐이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책이 태평양을 건너갔다가 또 태평양을 건너서 버리려고 그러면 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택할 때는 언제고 갖다 또 버리느냐.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책 하나하나를 택할 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책이다. 좋은 책이다. 정말 양식 같은 북이다. 이래서 이제 왔는데 그 책들이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책 가운데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책이 바로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왜? 길티 필링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저희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의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제 가르친다고 해서 요즘은 뭐 제자훈련 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육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다양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난히 기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부여하고 또 기도의 본, 기도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고요. 당시 의자가 어떤 때이기 때문에 방석을 깔고 자부등이죠.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러니까 예배 전체를 무릎을 꿇고 했어요. 전체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 시간에는 양반다리를 하지. 그렇게 무릎을 풀었는데 의자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로 드릴 때에 예배 하나님이 호명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또 허리를 많이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진동 기도를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진동하게 하시더라고요. 오순절에 고리를 들고 흔들어서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요제를 하나님께 흔들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맥주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60년, 70년대에는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힘들고 가난하고 어둡고 어렵고 슬펐던 시절에 하나님을 자신 앞에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많이 힘썼던 시대에 그 은혜의 뜻도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안 나오면 흘릴 때까지 막 침을 찍었을 때 발라서
그리고 막 목소리가 홀리보이스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해도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In troubled time, 힘들고 가난하고 희망 없었던 그 절망의 시절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 영원하게 하리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이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 11장에는 바로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요. 같이 합시다. 아버지요. 네, 어색하세요? 자연스러우세요?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어색할 때도 있고 또 지극히 당연스럽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12살 성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얼마나 선생님들과 성경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그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그냥 애들 사이에 섞여서 오는 줄 알고 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찾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느냐 이제 야단 비슷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왜 걱정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근심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항상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함께 있고 그리고 또 고난의 세례, 불 세례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때가 있죠. 믿음의 분량에 맞게 고난의 세례. 내가 이 잔을 옮겨가게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가운데서 버림받은 그런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버림받는 그런 느낌을 주님 받으시면서 내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외에는 모두 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아버지. 그러면 제자들이 바로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색한 일이고 구약에는 아무리 친밀한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with God 300년 동안. 또 모세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고 또 다윗 같은 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로 제자들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여자, 막달라는 갈릴리 북쪽 지인인데 이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시리아의 IS 문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시리아의 로마의 총본영을 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군대를 그곳에 설치해 두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통로가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슬프고 어둡고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희망이 없는 그 땅에 예수님이 큰 빛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가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 일생이 황폐해지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어요. 세 사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남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으뜸가는 제자라면 여자들 중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세메토리에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자의 몸으로 향을 바르기 위해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같이 하십시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네. 그렇게 가서 베드로에게, 요한 야고보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해라.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전달해라. 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보여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갈라디아 4장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매우 친근한 그런 말, 우리말로 하면 데디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아바 아버지입니다. 네, 요즘 저는 저녁 시간을 주로 티몰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지트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처음에 이제 한 10시 반 돼서 의자를 자꾸 정리하길래 몇 시에 마침 물어봤더니 우리는 24시간 한다는 거예요. 365일 크리스마스만 빼놓고 365일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해서 아주 좋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적에도 티몰톤에 있었는데 어떤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5살 된 조그만 아이인데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얼마나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지 정말 무슨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아버지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진짜 우리 부모님이 여기 와서 살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는 이제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온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주의 손이 그곳에서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인간의 고독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정감을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부성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감성적이거나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부성적인 사랑,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깊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나갔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이 다시금 확인이 되옵니다. 렘브란트라는 그 화란의 화가는 이 그림을 이제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아들의 등을 껴안은 아버지의 손을 그림에서 보면 두툼한 노동으로 또 강으로 그 두툼한 그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을 껴안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랑, 나를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밀러라는 사람은 아버지요 이 기도를 밝혀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기도의 황금길이다. 아버지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감 또는 좌절감, 나는 도래가다라는 그런 감정, 또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며 할렐루야,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이 우리 심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뭔가 아버지하고 서먹하다면 우리의 심정이 다시금 변화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끈끈한 정이 다시금, 그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로를 치렀습니다. 토요일인데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직장을 조퇴하고 이 교회의 발인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또 사랑을 많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렇게 우는데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좀 울고 싶은데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장례를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입간하는 곳에 가서 취토 마지막 삽에다가 흙을 떠서 이제 붓는데, 삽에다가 흙을 떠서 그 아버지의 관에다가 흙을 뿌리는 순간에 터졌던 눈물이, 막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오랫동안 딱딱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굳어졌던 그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 마지막 그 흙을 떠서 붓는 그 순간에 평생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밀려들어왔어요.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를 공부시키려고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막혔던 이 우물이 터지는 것처럼 이 생물이 터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었던 그 느낌이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제 가슴을 묵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깨에 온 인류의 병과 죄와 저주와 지옥의 함도를 감당하시고 내어주신다 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몇 해 전에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셨죠. 얼마나 천혹하게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는지. 그 영화를 보다가 그 무렵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만 2사람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 주님의 십자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자기 아들을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잡히질 않았어요. 이 완벽한 그런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아고 있던 순간에 이 멜 깁슨의 영화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중에 그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이제 법도 그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그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알지 못하는데 그는 스스로 영화를 보다가 찾아가서 자수를 하고 회개하고 그가 몸으로도 형벌을 받았지만 새로운 그런 인생을 찾았다는 그런 감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에 가장 먼저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우리가 구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항상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어텐션 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문제에 묶여있는 것이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에 대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신성하다, 하기오스라는 그런 헬라어에는 구별된다, 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사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지만 사무엘의 그 앞에 있었던 사사 엘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의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때에 엘리의 집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또는 짓밟힘을 받는 곳에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노골적으로 경멸히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했습니다. 소련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대포들을 전부 다 교회당 앞에 놓고 그렇게 주임을 멸시했습니다. 저는 그 소련이 멸망할 때 그때 그 주간 신문을 똑똑히 기록합니다. 어느 날 주간 신문에 소련 사망, 소련이 죽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크게 활자되어서 나왔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특별히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주의 날을 예배하는 것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날을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한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거룩이죠. 그러면 남은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또 복되게 하세요.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들이 정말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백성이 말을 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거스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 사도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칼빈, 웨슬리 이렇게 쭉 가는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 기도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내 기억 속을 샅샅이 뒤졌나이다. 그러나 나는 찾지 못하였나이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의 기억 속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높임을 받으시 않은 분, 존중형을 받으시 않는 분이다. 샅샅이 뒤졌지만 네 기억 속에 없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존중히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렇게 할 때 정말 기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은 정말 기쁘네요. 왜냐하면 because of 주의 나라,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많은 문명들이 지나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21가지의 큰 문명이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이 전부 다 그 나라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불안정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잘 만난다는 것은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나라에 있었겠다. 이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행복이 그냥 도장되는 겁니다. 최소한 노예가 2명씩 그 로마의 시민들한테 대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한 감정을 가꾸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전쟁, 가난, 또 당파 싸움,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성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그런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는 번성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온 백성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 좀 능력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라는 힘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인해서,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에 막 시비가 벌어졌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일평생 그 고통으로 사로잡힌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질병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면 건강과 행복을 얻게 돼요. 미움과 분노의 프로가 됐던 사람 가운데 오면 갑자기 그를 붙들고 있던 악한 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가정에 오는 것이고, 사회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땅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중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영토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지금도 이슬람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그런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마실레아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여 주셨어요.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왕이 왔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이 회개한다는 말은 백기를 든다는 거예요. 왕이 성 앞에 이르렀어요. 회개하라. 보니까 그 왕이 너무너무 좋은 왕이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굿뉴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보며 젊은 바위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희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복음의 소식을 자꾸 듣고 그 왕을 상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펜턴스, 여러분 회개는 평생에 우리가 늘 회개하지만 정말 그것도 절대적인 회개는 평생 한번 그 왕을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백길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너희 가운데 어느 곳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호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천사와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시고 그 해에 죽은 자들이 주 안에 죽은 먼저 일어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 이 여러분을 서로 위로하고 말씀하시다. 주님이 하실 때에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를 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과 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어려운 것이 나의 뜻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도서관에를 갔는데 저자와의 대화, 책을 지은 출판사 사장이 나왔어요. 여자분인데 출판사장이 나왔어요. 이 사장이 앤더슨의 심리학 책을 펴냈는데 그 제목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같이 하세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이 앤더슨은 오스트리아 사람 심리학자인데 이 프로이드가 심리학자로서 어릴 적에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불행했던 과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못 나간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앤더슨은 이 사람은 주이시인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다르었어요. 세계관이 다르었어요. 내 과거가 비록 불행했어도 아픔이 많았어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예, 그분의 책을 읽는 사람마다 굉장히 인생의 소망과 연기를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막 나게 되신 판단하니까 이 사장이 출판사장이 막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저자와의 대화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재리응답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도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비즈니스가 잘 돼야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는 행복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사회 환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위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더니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굉장한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러나 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변론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 때문에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목표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위 목표를 또 설정해 놓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이 있듯이 우리에게 목표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너무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전으로도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내 뜻, 내 생각도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은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뜻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위 목표를, 우리 신앙의 상위 목표를, 이 두 가지의 딱 목표를 맞춘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잃었던 생명 되찾고 광명을 얻어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를 딱 두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들이 정확하게 정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과 승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친근히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440